예배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 발견하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더 깊게 의지하고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6월 달은 호국 봉헌의 달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이었죠. 목요일에 6월 현충일인데 우리는 현충일날 거기 가지는 못했지만 우리 잠깐 현충일 호국 봉헌의 의식을 잠깐만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참 침략을 많이 받았어요.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제일 많이 받은 게 중국에서 받은 거고 그 다음에 일본입니다. 일본인데 우리나라 그 역사 속에서 아직까지 중국에게 그렇게 많이 침략을 당했어도 중국의 한 부분으로 속해지지 않고 아직 대한민국이 지켜진 거는 그 수많은 침략의 역사 속에서 항상 그때도 보면은 우리가 중국에 항복하자, 들어가자 하는 사람이 있었고, 아니다, 결사적으로 싸우자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사적으로 싸우자는 편으로 이렇게 간신히 와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학자들이 그래요. 우리나라에 온 침략 전쟁 중에서 가장 그 처참한 전쟁이 뭐 두 개를 있는데 하나는 임진왜란이고 또 하나는 그 다음에 6.25 전쟁이라고 합니다. 임진왜란 때는 우리가 원래 중국으로 속해질 뻔했어요. 왜냐하면은 선조가 신의주까지 갔다가 거기서 자기는 피하려고 중국으로 넘어가려고 그랬어요. 그때 유성룡 신하의 충신들은 전하가 옮겨가면 대한민국 한 조선은 없어집니다. 이제 그래서 이 어떤 사람들은 뭐 왕실의 안위를 위해서 건너갑시다 어쩌고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아닙니다. 전하가 국경을 넘어가면은 그 순간에 이 나라는 없어집니다. 하는 그 충원을 받아서 지켰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있었고 그때 아마 넘어갔으면 중국이 했던 간에 아마 우리가 일본의 완전한 속국이 됐을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 한일 합방은요, 일본이 침략해서 진 게 아니고 우리나라가 팔아먹은 거예요. 이시조선이 팔아먹은 거예요. 그 아주 슬픈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6.25 전쟁인데, 여러분 우리가 6.25 때 전 세계 몇십 개국이 와서 도와줘서 다 감사합니다. 그것도 감사해야 되지만 저는 이때 정말 우리가 미국에게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그 전쟁에서 미군이 전사한 사람이 54,000명이고 실종 부상이 15,000명이고 실종 포로가 15,000명, 부상이 한 10만 명, 그래서 17만 명이 죽거나 실종되거나 평생 불구로 살게 됩니다. 놀라운 거는 미국의 장군들과 이 국회 상원의원 이런 사람들의 아들들이 142명이나 한국전에 참석해서 그 중에서 35명이 전사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이 기득권 있는 사람들 군대 안 보내잖아요, 그죠? 우리 여기 워커힐 있잖아요. 워커힐도 워커 사령관이 거기서 전사를 해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따서 워커힐이지 그런 겁니다. 통계를 보니까 미국에서 이 전쟁에서 참전해서 순직한 사람들이 명예훈장을 내리는데 2차 세계대전에 그 얼마나 큰 전쟁입니까? 거기서 명예훈장을 받은 사람이 464명이고 1차 세계대전에서는 126명인데 한국전쟁에서 죽어서 순직해서 명예훈장 받은 사람이 136명이에요. 그만큼 엄청나게 미국이 치열하게 싸워준 겁니다. 사실 그때 북한의 군인은 벌써 전쟁 6개월 만에 이미 괴멸됐어요. 그랬는데 실제 전쟁은 중국군이 한 300만이 넘어와서 그 중공군 때문에 3년간 시작한 것이지
이 전쟁이 공산군과의 전쟁입니다. 우리 북한군과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또 감동적인 거는요, 뭐 하이파 인터내셔널이라는 그 회사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 오퍼레이션 포 한국을 위한 노아의 방주 작전을 이래서 그분들은 크리스찬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냐면 한국에 이 젖소나 워낙 가난하니까 먹고 살 수 있도록 젖소 이러면 그다음에 그 황소, 돼지, 염소 이런 거를 배에다 잔뜩 실어가지고 그거를 한국으로 가지고 오는데 44회 가는 동안에 이 카우보이들이 배 타고 오면서 몇천 마리가 배 안에서 오물을 싸니까 그거 다 치워야 될 거 아니에요. 아주 그 카우보이들이 와서 오면서 굉장히 수고 많았대요. 그리고 1954년도에 비행기 한 대가 벌통 200개를 가져왔어요. 여러분 아마 경험하실지 모르는데 6.25 지나고 나서 우리나라에요. 이 빈대, 벼룩, 진드기 아주 이런 해충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요 전국에 그리고 쥐들 그래서 그거 없애느라고 있잖아요. 저희들은 학교에서 막 아이들 DDT를 가져와 가지고 아이들 머리에 다 뿌리고 뽀하게 저는 그거 다 경험하고 살았거든요. 아주 지긋지긋해요 그거요. 여러분 지금 말씀드리니까 저 무슨 엉뚱한 이상한 나라 소리 하느냐 그러시는데 그때 그랬어요. 1950년 60년대까지. 그렇게 살충제를 많이 뿌리니까 우리나라 벌이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벌이 없으면 그게 안 되잖아. 벌 나비가 다 죽으니까. 그래서 그 미국 그 단체들이 벌을 꿀벌통을 수백 개를 해서 비행기를 몇 번씩 해서 한국 산하에 뿌려줬다는 거죠. 저희는요, 요즘은 그래. 옛날에 꼭 학생들은 여름 되면요, 송충이 잡으러 가요. 송충이 징그러워요. 징그러워요. 여러분 요새 우리 청년들 송충이 안 잡는 거 축복인 줄 아세요? 그리고요 학교로 쥐꼬리 안 잘라가면요, 예? 쥐를 잡았다는 친구를 꼬리를 가지고 오라 그래요. 그래서 동네 말한테 쥐약 놓고 그 쥐 잡고 쥐꼬리 잘라서 이거 실 잡아야 돼. 지금 들으시면서 다 얼굴 찡그리시죠? 그때 우리는 그냥 나 몇 개다 이거 빽빽 돌리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 선조 때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임진왜란때 죽으신 분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죽으셨어요, 그죠? 그 모든 호국 영령들을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미국 지금 참 위험해요. 미국 좀 하나님 우리를 구해주고 축복해 준 나라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비목 이 노래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마음의 염원을 한번 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조용히 쓰고 간 깊은 가고 병지녀가 비바람 든 세월로 이름 모를 초동진 곳 하늘가
선정막감에 우러디친 그옛날 천진수란 저간 나날 봐 사랑은 마이 도르되어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데에 통로가 되어진 수많은 우리 선조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아버지요, 그 생명을 아버지요 비참하게 고상하게 거룩하게 드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잊어버리고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있을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아버지여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분들의 영영 앞에서 겸손하고 정직하며 그들이 물려주신 아버지여 축복들을 은혜들을 바르게 잘 전달해 주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식탁에 앉은 사람들 중 하나가 이 말씀을 듣고 예수께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먹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준비하고 손님들을 많이 초대했다. 잔치가 시작되자 그는 종을 보내 자기가 초대한 사람들에게 이제 준비가 다 됐으니 오십시오 했다. 그러나 그들은 한결같이 핑계를 대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이제 막 밭을 샀는데 좀 가봐야 되겠습니다. 부디 양해해 주십시오 하고, 다른 사람은 내가 황소 5쌍을 샀는데 어떤지 가보는 길입니다. 부디 양해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었다. 또 다른 사람은 내가 결혼을 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했다. 그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전했다. 그러자 그 집주인은 화가 나 종에게 명령했다. 당장 길거리와 골목으로 나가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보지 못하는 사람들과 걷지 못하는 사람들을 데려오너라. 종이 말했다. 주님, 부인 아직도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23, 24절 같이 봉독합시다. 그러자 주인이 종에게 말했다. 큰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데려다 내 집을 채워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처음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한 명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아멘. 예,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이 인정하시고 같이 동행하시는 그런 참된 예수 은혜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이걸 지난주부터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첫 번째 질문이었죠. 찔림이 있습니까? 이게 찔림이. 성령님이 찌르시는 것을 느낍니까? 이게. 또 그 느낌은 어떻게 바르게 반응합니까? 충분히 바르게 반응합니까? 왜 이것이 첫 번째로 중요하냐? 예수님의 공동체는 예수님과 사귐이 있는 공동체예요. 사귐은 대화가 있는 공동체예요. 우리가 찬양 드리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대화가 계속되고 의미 있는 생명력 있는 대화가 오가야 우리가 이 생명 있는 공동체지. 이런 생명력 있는 대화가 오가지 않으면 미안합니다. 이거 예배도 아니고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공동체는요, 어둠이 없고 빛의 공동체라 그럽니다. 왜? 하나님,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이 그럽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니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여전히 어둠 가운데 행하시면, 여러분, 성령님이 내 마음을 찌르는데 내가 듣지 못하고 내가 반응하지 않는 건요, 내가 어둠 안에 있는 겁니다. 빛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오시는데 내가 거기에 제대로 반응하는 건 내가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성경은 그런다. 그건 우리는 거짓말하는 것이고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음성에 내 마음을 두드릴 때 내가 그 제대로 바르게 반응을 하면은, 응하면은 우리에게 사귐이 있다는 거예요. 빛 가운데 사귐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법은요, 착한 행동에서 바뀌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깊은 대화를 하면 자연적으로 거룩해져요. 예. 마치 우리가 사람도 착하고 선한 사람하고 대화하면은 내 마음도 착해지잖아요. 꼬이고 삐딱한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나도 삐딱해지고 꼬여져요. 그래서 만일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성령님의 찌르심에 무감각하면서도 나 죄 없어 이런다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유명한 말씀을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셨대. 우리가 자백만 한다면은. 아멘. 제가 지난 한 주에 이 구절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실제로 느낀 사건이 있었는데, 저희 집에 화장실에 세면기 있잖아요. 세면기 꼭지 누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꼭 누르면 물이 확 고였다가 세수하고 면도 다 하고 그다음에 꼭 누르면 쏙 올라와 가지고 이게 그 오물이 싹 빠져나가잖아요. 근데 이게 고장이 났어요. 꼭 눌러서 물은 모였는데 쓰고 난 다음에 꼭 누르니까 올라오지 않는 거예요. 이게 오물들이 배설이 안 되는 거예요. 배설. 그거 어떻게, 아주 그러니까 비누도 있고 내 뭐 때도 있고 뭐 양치질하는 그 치약도 있고 뭐, 그거를 버리지 못하잖아요. 그 자동적으로 빠져나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제가 그전에도 한번 고장이 나가지고 제가 아무래도 안 되니까 제 아내한테 여보 내가 해볼게. 제 아내가 콩 누르니까 쏙 올라오고 또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또 되는 줄 알고 제 아내 불러서 여보 이거 또 해봐. 이번에는 우리 와이프도 안 돼. 한 4일 동안요. 이거 고치는 사람 불러가지고 이제 됐는데, 그게 4일 동안 그게 나와서 빠져나가지 않으니까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지. 그러면서요, 우리 구약 시대에 죄를 회개하고 씻으라면 어떻게 합니까? 동물을 가지고 가야 돼요. 가지고 가서 내가 이걸 배를 쪼개 죽여야 돼요. 예? 그럼 제사장이 그냥 불어 올라서 번제 태우고 막 그래야 돼요. 그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을 팔 때 7월 달에는요, 대속죄일을 해가지고 아주 엄숙한 절차가 있어요. 대제사장이 우리 모든 죄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데 그 지성소에는 아무 사람이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도 거기서 용서를 못 받으면 죽거든요. 용서를 못 받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발에 끈을 묶어가지고 들고 들어가요. 들어가면은 들어가서 거기다가 아직까지 사람이 달리면 그 딸랑딸랑 종소리가 나는데 살아나오면은 와, 이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셨구나 해서 사람들이 후 하고 안도의 숨을 쉬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이 죄 용서의 절차가,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의 은혜 덕분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저 용서해 주세요. 이거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 싹 용서해 주시고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여러분 별로 안 좋으신가 봐.
아, 저는 이게 있잖아요. 세명기가 저를 아주 좋게 교육시켜줬어요. 오늘은 둘째 질문인데 뭐냐면요. 영혼 구원의 열정이 있습니까? 나에게 영혼 구원의 열정이 있는가? 초대교회 때 한 수도사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보혈로 나를 씌워주신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하든 예수님께 좀 보답을 하고 싶었어요. 아마 이분이 돈 많았으면 뭐 10층짜리 건물 하나 지어서 뭐 성전으로 헌납했겠죠. 근데 아시다시피 수도사들 돈 없잖아요.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그때는 성경이 필사로 한 거기 때문에 비싼 거예요. 이 성경을 드릴까 이러고 있는데 밤에 꿈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 아무개야, 너 나 그렇게 고맙니까? 아, 내 주님 정말 고마워요. 이게. 제가 정말 보답하고 싶어요. 이렇게. 그래, 정말 보답하고 싶니? 이렇게. 예, 그래. 그러면은 내가 너의 무엇을 위해서 십자가를 졌니? 주님이 저희 죄를 없애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었죠. 이게. 그래, 그 죄를 나에게 주라. 그 죄를 내 십자가에 못 박아라 말이야. 여러분, 아까 좀 전에 인사한 요한 일서가 사도 요한이 인생의 마지막일 때 그때 정말 핍박 속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한테 빛의 공동체다. 서로 죄를 자복하고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셨으면은 지금 우리보다 얼마나 그 고통 속에 사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안 했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요한이 빛의 공동체다. 죄를 자복하고 깨끗함을 받아라. 거룩함을 받아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한 번 회개했다고 나는 땡 그러지 마세요. 성령님이 나한테 말씀하실 때마다 성령에 눈 감지 마세요. 귀 막지 마시고요. 예? 이게 열려 있어야 돼요. 자칫하면은 이 다음에 우리 갔는데 주님이 나 너 몰라. 너 내가 이야기해서 너 귀 안 기울였잖아. 너 네 멋대로 했잖아. 이 소리 들으면 어떡해. 그때는 모르지도 못해요. 예. 그래서 그에 따라서 만약에 지금 우리가 예수님 저희가 예수 은혜교회라고 공동체를 추구하고 싶은데 정말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는 예수 은혜교회, 예수님이 정말 임마누엘로 충만하게 임하시는 그런 이 예수 은혜교회 공동체를 만들려면 우리가 뭘 하면 될까요? 뭘 하면 될까요? 한번 물어보면 예수님 뭐라 그러실까요? 이러실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고서 한 것을 나를 믿고 영접하면서 네가 나한테 얻은 게 뭐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영혼 구원이요. 영생이에요. 그래, 맞다. 그러면 내가 그 너에게 영혼을 구원하는 그 길을 십자가 통해 열어주고 난 다음에 내가 하늘에 올라가면서 너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한 게 뭐냐? 뭐예요? 왜 대답 안 하세요? 이건 아직 빨리 말씀하세요. 예? 전도하라예요. 복음 전하라예요. 생명을 전하라. 내가 너에게 십자가를 지면서 준 예수 안에 나 예수님의 생명을 그 생명으로 너에게 영생을 얻었지 않냐? 그 영생을 다른 사람한테 전해주라 이게. 사람을 살려라 이게. 마태복음 마지막에 보면요 그래요. 11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갈릴리로 갔어요. 갈릴리 갔더니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사람들이 보고도 아직까지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이 하늘과 땅은 뭐냐면 하늘의 권세는 영적인 권세입니다. 그 다음에 땅의 권세는 세상의 물질 세계를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질서를 반드시 영적인 권세를 회복하고 난 다음에 그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거 혼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이거를 강조하면 교회가 항상 그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건 아직까지 예수님의 이 말씀, 내가 영의 권세를 이미 회복했으니까 내가 너희들 그걸 줄 테니까 그 권세를 가지고 세상 물질을 다스려라. 세상에서 왕노릇 해라. 세상에 복음을 전해라. 이게 올바른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이 삶의 질서예요. 그리고는 그러세요.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주어졌다. 너희가 아담과 하와가 타락 죄로 인해서 빼앗겼던 권세를 내가 다 회복했다. 이제 그러므로 이제 가라 말이죠. 그러니 가라. 가서 너희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삶으로 살아라. 여러분, 우리 1:1 양육 있잖아요. 1:1 양육이 사실은 내가 한 명을 만나서 예수님을 전해서 예수님 전도,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공부하면서 삶으로 나누면서 그들을 제자로 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보면은 이 1:1 제자인 교회 하나 양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교회 이미 찾아온 사람한테 이 프로그램을 쓰는 거예요. 이 1:1 양육의 진짜 가장 핵심되는 이것이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양육하냐? 그들도 예수님의 명령을 가르쳐 지킬 때까지. 그러면서 보라, 이때 보라 하는 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히브리어로 히네일에서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구약에서 하나님 말씀을 하시다가 가장 중요한 부분을 딱 할 때 잘 들어, 주목해, 잊지 마 이런 뜻이거든요. 이 보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다. 내가 너 함께 있겠다. 너희 혼자 아니야. 내가 권세를 회복했다고 그랬다고 그냥 너희를 보내는 거 아니야. 내가 항상 함께 있겠다 이게. 왜요? 예수님도 너무 기쁘시니까. 너무 기쁘시니까. 그 돕고 싶으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성가에 이런 찬양 있죠.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를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과 같고 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되어서 나의 삶이 내 모든 삶이 아버지의 삶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거를 이 기도대로 실제 삶에서 가장 충실하게 이 삶을 하나님의 살아드린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2000년 교회 역사에 사도들과 스데반과 바울과 수많은 예수님의 종들이 그 길들을 따라간 거예요. 그 결과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따라가서 우리 다음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두 아들을 비유해서 우리 절대 큰 아들 되지 맙시다. 큰 아들은 작은 아들이 그렇게 불효를 저지를 때 말리지도 않아요. 아마 뿔이 났겠죠. 근데 큰 아들이 정신 차리려면은 자기 동생을 귀싸대게 한번 쳐서 정신 차려하고 좀 팼어야 돼요. 너무 과한가요? 이거 너무 과해요? 제가 이렇게 말했는데. 아니, 동생이 이렇게 지금 집안 완전히 말아먹고 있는데 그 형이 가만히 있어요, 그걸요? 그건 가만히 놔두는 거는요, 그건 사랑 안 하는 거예요, 그건요.
그거 망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오히려. 귀싸대기로 채소라도 말려야 돼요. 동생이 떠나간 다음에 그래도 아무 말도 안 해요. 농사 짓고 가축 돌보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큰 아들이 정말 아버지가 원하는 효도를 해드리는 걸까요? 이거 효도 아닙니다. 효도는 그 아버지, 내 부모님이 가장 필요한데 가장 가슴 아픈 곳에 그것을 채워드리는 것이 효도지, 내가 내 원하는 대로 방법으로 하는 게 이건 효도가 아닙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내가 좋은 걸 하면 된다. 내가 하는 것대로 따라 해주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다. 다른 사람 다 나쁜 사람이다. 내 적이다. 이 사고방식이 엄청나게 우리나라에 팽배했어요. 아버지가, 형이 그래야 돼요. 아버지, 동생 때문에 걱정되시죠? 어젯밤에도 보니까 늦게까지 잠 못 주무시대요. 네? 제가요, 이 집안일하고 농사는, 가축은 일하는 사람들이 하면 되잖아요. 제가 좀 접고 제가 동생 좀 찾아올게요. 만약에 그랬다면 아버지가 뭐라 그러셨을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설교를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방금 홍만복 집사님의 기도소에 패밀리 캠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적용하면서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때가 언제냐?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 날 예배는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잔치의 이 세상에서의 모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가 기쁘고 은혜가 충만하시고 회개도 있어야 되지만은 은혜가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회개는 은혜를 더 진짜 은혜를 받으라고 회개하라 그러시는 거지, 슬프게 쭈그리고 있으라고 회개하라 그러시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참된 회개 없이 예배 드리면요, 은혜가 엉터리 은혜일 경우 많이 있습니다. 사이비 은혜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주일 예배에 전심으로 참여해서 승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내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육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때까지. 요새 우리가 그 코로나 때문에 이 뭐 대면 비대면 예배 막 이랬지 않습니까? 당연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때 비대면 때 그걸 안 했어요. 안 하셨기 때문에 잘하셨습니다. 근데 잘하셨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 예배 속에서 대면 예배 오셨어도 여기서 내가 충만히 예배에서 성공을 하셨냐? 이건 좀 또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예배에서 성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말이죠, 코로나 때문에 이제는 가난한 성도라 그러죠. 예? 뭐 유튜브 집에서 TV 보고 예배를 때운다 그러는데 미안합니다. 그건 주일 예배 대신 아닙니다. 주일 예배 대신 아닙니다. 그건 다른 겁니다. 물론 우리가 유튜브와 TV 이런 걸 보면서 다른 목사님들의 좋은 설교를 듣는 건 좋아요. 듣는 건 좋아요. 왜냐하면 어느 한 목사님의 설교만 듣다가 자꾸 편협할 수 있고 이 깊이가 낮을 수 있기 때문에 들어서 이 관점을 넓히고 깊이를 더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내가 직접 참여하는 예배에서 성공하고 난 다음에 그런 유튜브 설교와 그런 걸 통해서 다른 시간 통해서 그걸 들으면서 내가 폭을 넓히고 깊이를 더해가는 거예요. 이 장소가 바리새파 지도자의 집인데 그 식사를 갔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수족병 환자를 먼저 치유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유대 정통파들 심기가 불편하겠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안식일날 사람 고친다고. 그래서 또 예수님이
초대받은 사람들이 서로 높은 자리에 가려고 그러는 거 보고, 야, 높은 자리 차지하지 마. 낮은 자리가. 어? 그 다음에 또 아마 유대 바리새파 지도자가 비교적 부유한 사람들을 많이 초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자만 초대하지 말고 장애인들, 가난한 사람 초대해. 이렇게 말씀하죠. 하여튼 바리새파 지도자로서는 껄끄러운 이야기가 많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 중에서 한 사람이 그랬죠. 예수와 함께 식탁에 앉은 사람들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을 듣고 예수께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먹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예, 이 잔치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모델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쭉 말씀하십니다. 천국 잔치를 설명하시면서 내 집을 채워라. 새 생명으로 채워라. 예수 안에 생명으로 채워라. 1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준비하고 손님들을 많이 초대했다. 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아버지예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하는 여시는 잔치는요, 큰 잔치예요. 얼만큼 큰지는 여러분 상상 마음껏 막 날아다녀도 괜찮아요. 큰 잔치예요. 그리고 이 손님들을 많이 초대했어요. 많이 초대했어요. 그랬는데 잔치가 시작되자 그는 종들을 보내 자기가 초대한 사람들에게 이제 준비가 다 됐으니 오십시오. 이제 주인이 다 준비가 다 됐다 오시오 하고 사람을 보냈어요. 아마 잔치가 시작이 됐는데 사람들이 안 왔던 것 같아요. 우리 여기서 이게 어떤 준비인가? 잔치 준비가 어떤 준비인가? 우리 패밀리 캠프를 준비를 어떻게 준비하는 건가? 세상 잔치의 준비하고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 준비는 다릅니다. 세상 나라의 잔치는요, 좋은 음식, 멋진 장식, 좋은 프로그램 그것만 있으면 돼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 그래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먹고 마시는 거 필요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쳐야 하나님 나라의 잔치지, 그냥 거기서 먹고 즐기고 노는 거, 그러니까 프로그램만 하는 거, 그건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준비가 다 됐다고 선포하시려면, 이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면서 이 안에 의와 평강과 기쁨이 하나님으로부터 쏟아져 내릴 준비가 됐구나. 이게 준비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패밀리 캠프에 이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껏 성령과 의와 이 평강과 기쁨을 부을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준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패밀리 캠프는 우리 교회에서 1년에 한 번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는 집회잖아요. 그죠? 이거요, 영적 싸움입니다. 이게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영적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예수님을 믿고 새 생명을 얻으려는 사람들을 막으려고 마귀가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안 있어요. 근데 그 마귀들이 제일 먼저 공격하는 포인트가 어디예요? 그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왜냐하면은 마귀가 나나 내 가족의 마음들을 뒤집어 놓고 분열하고 싸우게 하고 말이지. 이게 뭐 내 코가 석잔데 이런 거 뭐하라나. 이따운 마음 심어주면 끝이에요. 게임 끝이에요. 그러면요. 그래서 제가 제발 부탁드릴게요. 6, 7, 8, 9 이 넉 달 동안은 가족 간에 절대 싸우지 마세요. 별로 아멘 안 하시네. 평상시에 안 싸우세요? 안 싸우지 않을 텐데.
개개인도 이 6, 7, 8, 9, 그 넉 달 동안은요, 쓸데없이 속이 뒤집어지지 마세요. 네? 정말 도저히 못 참겠다. 이거는 뒤집어져야 되겠다. 3개월만 미루세요. 3개월 미루고 난 다음에 마음껏 한번 뒤집어질 기회를 내가 만들어 드릴게. 절대 분노나 짜증이나 이간질이나 비난, 정죄, 판단 이런 거 빠지지 마세요. 제가 하나 부탁드릴게요. 우리 여러분 가정에서 3개월 동안 안 하던 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하루에 한 건씩 가족 다른 멤버들에게 칭찬하는 거 하나, 감사하는 거 하나. 이거 안 해보실래요? 이거 3개월 동안 한번 해봅시다. 별로 호응이 별로 없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이 당화혈색소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당뇨를 알아본 사람만 이거 아는 건데, 석 달에 한 번씩 피 검사를 해보면은 내 피가 이 석 달 동안에 당뇨를 조절하는 이 기능이 얼마나 제대로 했느냐 이게 나와요. 이 당화혈색소 수치가 6.5 이하면 안정적이다 그래요. 근데 그거 넘어가면 위험하다 이게 조심. 예. 혹시 여러분들 뭐 3개월 동안 그래? 뭐 열심히 좀 적당히 살다가 막 8월 한 중순 돼 정신 좀 차리면 되지? 뻥이요. 안 돼요. 그 내가 이걸 성령 혈색소라 그럴까? 3개월 동안 쫙 이렇게 된 상태에서 나오는 거하고 급하게 달라요.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돈은 10,000원 잊어먹어도 10만 원 잊어먹어도 성령은 좀 잊어먹지 마세요. 예? 성령이 메말랐다 그러면요, 얼른 미루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세요. 하나님, 내 코가 지금 내 성령이 지금 코가 석자입니다. 예.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그 패밀리 캠프 그날 저녁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걸 그대로 하는데, 예수님 오셔서 직접 해주셔야죠. 예? 근데 예수님 오셨는데 내가 너희들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예? 너희가 준비가 안 돼서 그러면 안 되죠. 자, 18절에서 20절까지 좀 띄워주세요.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그러나 그들은 한결같이 핑계를 대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이제 막 밭을 샀는데 좀 가봐야 되겠습니다. 부디 양해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은 내가 황소 5쌍을 샀는데 어떤지 가보는 길입니다. 부디 양해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었다. 또 다른 사람은 내가 결혼을 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했다. 아멘. 참 여러 가지 핑계예요. 이 핑계 대는 거 보니까 여러분 실감 나죠, 그죠? 내가 저 사람한테 가면 저 사람이 뭐라고 핑계 될까 봐 겁나죠, 그죠? 그 핑계를 어떻게 뚫을까? 핑계 뚫을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설명해봐야, 왜냐하면 싸움밖에 안 돼요. 기도로 준비해 성령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 수 있게 했어요. 왜냐하면요, 이 본문은 부디 양해해 주십시오. 굉장히 겸손하고 미안한 척하는 것 같아요. 점잖은 것 같아요. 근데요, 그게 점잖은 거 아니에요. 예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래요. 이런 사람들 완악하다 그래요. 하나님 완악하다 그래요. 이 사람들 지금 자기를 초대하신 이가 어떤 분인지 몰라요. 몰라서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무시한다 그래요. 좋게 이야기하면 아직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래요. 그럴싸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완악해.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며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예수를 안 믿어도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이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명백히 보여주셨고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분이 만드신 만물을 통해 명백히 보여 알게 된다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눈이 영의 눈이 이 사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열리기 저희 여러분 충분합니다. 지나가는 새소리를 듣고도요. 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영안이 열리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게 어려운가 하면요. 영어는요. bird sing 그래요. 새들이 노래한다 그래요. 우리는 뭐라 그래요? 새들이 운다 그래요. 우리 새들이 운다 그러잖아요. 이게요. 간단한 것 같아도 우리 생각이 그만큼 하나님의 음성에 많이 닫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지금 자기들이 그대로 가면 영원한 지옥 형벌로 간다는 것을 안다면은 그렇게 하겠어요? 어느 목사님이 일본의 베푸 온천에 저도 베푸 가봤는데 거기에 그 보면요 온천 이름이 지옥천이라고 지옥 그게 몇 개 있어요. 이 어떤 걸 하나 보니까 이런 돌 있는 거기에 보니까 지옥천인데 그 아래서 연기가 막 나오고 아직 온천으로 쓰진 않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목사님들이 모여서 그랬대요. 왜 일본 사람들은 영혼을 전도하는 열정이 안 일어나는가? 그 수련을 거기서 해서 이 목사님 거기 강사로 초청받아서 갔대요. 그래서 그 지옥천을 보고서 그랬대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친척과 친구들이 지금 저 지옥천으로 들어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안 급하겠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이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다시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이 얼마나 영혼 구원에 대해서 집요하게 강권적으로 하는지 보면요. 이 짧은 문단에서 예수님이 4번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16절에 어떤 사람이 잔치를 준비하고 손님들을 많이 초대했습니다. 이 단계로 보면 아마 초대장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잔치를 준비했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17절에 잔치가 시작되자 그는 종을 보내 자기가 초대한 사람들에게 이제 준비가 다 됐으니 오십시오. 이렇게 초대해도 안 오니까 가서 오십시오 하고 전한 거예요. 두 번째도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러다 이 사람들 막 핑계를 대고 안 오니까 집주인이 화가 나서 그래요. 당장 길거리와 골목으로 나가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 있는 사람들과 보지 못하는 사람들과 걷지 못하는 사람들을 데려오느라 그랬어요. 이 데려오느라는 그 헬라어가 에이스 아고 이래가지고요. 가서 손잡고 끌고 와라 이거죠. 그 사람이 못 걸으면 가서 업고 와라. 그냥 오십시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데리고 업고 오고 끌고 와라. 그게 세 번째죠. 그 다음에 종이 또 말했습니다. 주인님 분부대로 했습니다만 아직도 자리가 남았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23절 좀 띄워줄 수 있어요? 같이 봉독합시다. 네. 근데 여기 데려다가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우리말 성경이 잘못됐는데 이거 원래 개역개정은 강권하여 데려오라요. 강권하여. 이 강권하여 데리고 오라는요. 이봐요. 큰 길과 산을 타도 아무데나 가서 이 아난카쪼 이래가지고요. 그 헬라의 의미가 이 위협해서라도 설득 간청을 하든지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 끌고 오라 이거죠. 재밌는 거는
종들이 그래도 또 보내네 안 그러고 간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 구원에 너무 나이스하지 마세요. 예, 너무 나이스하지 마세요. 일본 사람들이 그 망하는 게 너무 나이스해요. 우리가 일본 사람한테 배울 것도 많지만은 아주 배우지 말아야 되는 건 너무 필요 없이 나이스한 거예요. 너무 점점 빼지 마세요. 예? 영혼 구원은 좀 무례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이거 나이스하고 싶은 생각이 굉장히 많아요. 1871년도 미국의 그 무디가 D.L. 무디의 유명한 전도왕이에요. 그분이 시카고에서 집회에서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와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고 오늘 집에 가셔서 내가 예수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잘 생각했다가 내일 오셔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그러고 헤어졌어요. 근데 몇 시간 후에 그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났어요. 그날 같이 왔던 사람들이 거의 반 이상이 타 죽었어요. 그래서 D.L. 무디가 내가 큰 교훈을 배웠다. 언제나 청주에게 바로 오늘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시오. 예수님 향한 태도를 정하십시오. 제가 이걸 하나 까지는데 우리 지난번에 홍만복 집사님 어머님이 소천하셨을 때 그때 그 입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아버님이 어머님 영접해서 여보 나도 당신한테 가고 싶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 거기 가고 싶으세요? 이렇게 네 이렇게 그때 제 마음에 지금 예수님을 영접시킬 찬스다. 그렇게 했는데 내 옆에서 조금 좀 이 장례식 때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전하지 않고 저녁에 이 숙소로 왔는데 제 아내가 여보 당신 오늘 중요한 타이밍 놓쳤어요. 뭔데? 당신 그때 예수님 전해야지 이렇게. 맞아. 내가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하나님께 회개하고 집사님께 기도해달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날에 발인이기 때문에 어제 중간에 그 빈 타임이 없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근데 기도 열심히 했는데 다행히 그 다음날 타임이 빈 공간이 나와서 그래 아버님께 예수님을 영접해 아버님이 영접하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고백해서 지금은 그 어머니가 다니시던 교회에 잘 나가시고 그러신데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게 나이스하게 지금은 좀 피하고 싶은 마음 많이 있습니다. 교묘하게 이거 지지 마세요. 지면은 좋은 찬스를 잊어버려요. 좀 무례하더라도 찬스를 살리세요. 일본의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왜 성령님이 한국에서는 막 역사하시는데 일본에서는 안 하시냐? 네? 그러시면서 성령님은 한국만 왜 사랑하시냐? 성령님이 이 김치를 너무 좋아해서 한국만 사랑하시는 거냐? 여러분 성령 충만 원하세요? 안 원하세요? 여러분 삶 속에 기도의 응답이 막 일어나는 거 원하세요? 안 원하세요? 여러분 내가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병자가 나았더라. 와 예수님으로 귀신이 떠나가더라. 예? 내가 전하니까 와 이 사람이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예수님 받아들이더라. 이런 거 보고 싶지 않으세요? 아니세요? 전도하세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세요. 내가 죽기 살기로 여기에 내가 교회 예수님의 공동체의 본질인 교회의 본질인 영혼 구원에 올인하면요 성령이 충만하게 도와오셔서 성령의 은사를 막 부어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리고요 표적을 나타내주세요.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걸 보게 하시고 그 병자가 낫는 걸 보게 하세요. 병자 낫는 걸 보려고 기도하면은 미안한데 병자 안 낫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전하려고 기도하면 병자가 낫습니다. 예,
영혼을 향한 열정, 다른 분노로 타오르지 마시고 그 열정으로 타오르실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기뻐 춤추십니다. 임마누엘 여러분 꼭 안고 다니세요. 성령 충만해 주시고요. 귀신 떠나가고 병자가 낫고요. 많은 표적들이 일어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겠습니다. 주님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